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의 혼돈이라는 주제로 먼저 성령의 운동에 대한 수직적인 일방적인 은혜 중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성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삼은 것은 저 자신부터 젊은 시절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여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서면 이런 말씀, 저 목사님이 서면 저런 말씀을 해서 헷갈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반복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정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한 15분 이내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운동이란 무엇인가? 서론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영성신학 혹은 영성운동이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성령운동의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듯 했습니다. 성령의 운동으로 영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고 이 땅에는 소천국이 이루어질 줄 기대하였으나 순교자의 행렬이 없어지지 않았고 교회의 분열로 교파가 난무하여 세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운동이라는 말이 성령운동의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운동의 역사는 기독교의 신기원을 이루었고 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운동의 역사가 지나간 모든 사람과 지역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운동의 후속 문제를 수습할 지도자나 방안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 한 신뢰로 고린도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에 개척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도시로 상업이 성행하여 무역을 하는 상인들의 출입이 많아 언어 즉 방언 사용에도 문제가 많았고 신상을 섬기는 자들도 많아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지 않아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교회 안에 미숙한 인격과 다듬어지지 않는 인품으로 서로 높아지려 하였고 형제를 업수히 여기는 파당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성령님을 욕되게 하였고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개척한 교회에 이러한 인간적인 냄새가 그치지를 않았습니까? 교인들과의 다툼과 이성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와 먹고 마시는 문제와 봉사의 문제와 세상법을 지키는 문제와 고소 고발의 문제와 구제 문제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은사의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방문하여 많은 책망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자정의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경건의 훈련이 영성운동을 제안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나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데 즉 유아기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의 후속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음과 빛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력자 간에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성도의 냄새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력자 간의 대화 중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떤 상원 의원이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고 조롱하자 링컨은 오히려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솜씨를 따를 수는 없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KO시킨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매사에 재치와 유머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운동의 훈련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인간됨의 빈곤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 해결책으로 영성신학, 영성운동이 대두된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트레스 디아스, 약자로 T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스페인어인데 3일이라는 말입니다. 천주교회가 영성운동을 하기 위하여 3박 4일간 알파 코스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장에 계신 교인들 중에 장성들이 참석하였는데 많은 유익을 체득하고 이들을 통하여 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주한 미군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개최한 것이 한국에도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천주교회의 영성신학을 개편하여 개체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시행하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임의 중심은 교회 일치운동입니다. 이것의 시발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세계교회 일치운동이라는 이런 큰 종교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가페운동, 사랑의 불꽃운동, 불꽃은혜운동, 오소서 성령이시여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전개되다가 또 유행처럼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때 영성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성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 어떤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성령운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성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영성이라는 말이 좋아서인지 모임마다 영성이라는 말을 서두에 붙입니다. 영성신앙, 영성운동, 영성수련회, 영성부흥회, 영성이 넘치는 설교 등 모든 언어 앞에 영성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구분하여 바른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한국교회가 영성신학과 영성운동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참여한다면 신앙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의 정립이며 다른 하나는 영성의 개발 운동입니다. 신학의 정립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구원의 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운동의 개발은 구원을 얻은 신자가 What shall I do?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은 이론에 치중하였고 그 이유는 천주교회가 인간의 행위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글로 반박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라는 개신교 신학의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론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이론이 천주교회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신학을 정립하고 타락한 구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지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둔 결과 개신교의 머리는 호박처럼 커졌고 몸뚱아리는 비정상적인 체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체계적인 교리가 생활의 접목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신학이 되고 말았고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개신교의 신학은 평신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지 않아 고등학문이 되었고 말만 하는 종교가 되었고 제2의 천주교회처럼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던 어두운 시절과 같이 개신교의 성도들도 신학서적은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학문으로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행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주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 설교를 1시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설교나 성경 강의 시간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신자들이 삶의 보탬이 되지 못하는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하는데 시간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 한 사람을 붙들고 오늘 무엇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가를 물으면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결과 행동이 없는 말의 종교, 지식의 신앙, 알아듣지 못하는 강의만 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역동적인 힘과 지혜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영성의 빈곤이라 말합니다. 1980년대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는 성도들의 삶과 영성의 문제를 관심 주제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관계없는 신앙의 전문화나 교리의 정통성이나 교단의 역사 등이 성도들의 영혼을 목마르게 했고 생활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성의 삶이 성공과 행복을 주는 것인데 이런 신앙의 맛을 느껴보지 못한 것입니다. WCC는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들의 신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이 있는 모든 단체에 속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WCC에 대한 역사도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바도 많은 시간이 있어야만이 감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또한 기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WCC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다른 완전 자유주의 계통의 종교단체도 영성신학에 대해서 영성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실례를 든 것입니다. 실상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신앙의 근본이지만 이것을 힘주어 강조한 만큼 생활의 뿌리를 내리도록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직적인 교육에만 혼신을 다하여 왔고 수평적인 교육은 등한히 하였음을 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와서 신학의 연구 과제를 영성신학과 신학교육의 변화로 삼게 되어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영성의 문제가 신앙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는 신자들의 영성 개발 내지 영성 수련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순간적이지만 우리의 삶은 영혼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영성 수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인간 개발, 즉 거룩한 금욕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가져야 할 거룩한 금욕주의의 삶이 지극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 위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경천 애인의 그 중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뢰가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까? 발부둥 치다가 실수하여 잘못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통해 자복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는 뼈아픈 고민과 고통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1, 2층으로 분파가 됩니까? 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장본인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웃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배워야 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장이 없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소개하고 선도해주는 희생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여 영성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7, 80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 엄청난 세계에 들어가야 할 오늘 우리들이 이 짤막한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발부둥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고소 고발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인내하고 용서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성자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영성운동의 근본입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영성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신부터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